예, 계속해서 프뉴마티코스 연구소 2024년 중국과죠. 그리스도인의 믿어 일곱 번째 나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규칙과 이제 미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충만함에 따른 참 인간 미덕의 이제 참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뭐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서 참 사람이 된 성도의 결정과 참여로 이 땅에 드러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성령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 아까까지 이제 강조했던 거죠. 당신이 그렇게 행해야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성령님의 열매가 보이는 아홉 가지 양상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은 하나님 선물인 동시에 본인이 이런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이 같은 마음과 생각의 습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 초창기에 나눴던 얘기가 마음이란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드렸잖아요. 이 같은 마음과 생각의 습관을 개발하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에 따른 결과다라고 이제 에듀라이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가 임하시고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운동 공동체가 참 이런저런 말썽도 많고 막 별의별 일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고 완전히 망라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유지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유지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virtue, 이제 미덕의 열매들을 맺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 땅이 사회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과 연관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인트 라이트 목사님이 334쪽부터 35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인이 함양하게끔 되어 있는 미덕에 관한 도덕적인 담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접근이다. 그, 어, 특별히 미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인의 가치가 대체로 출생과 성격, 본성과 양육 같은 우발적인 요소들이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공동체의 삶과 사역에 의해서 개인들의 어떤 미덕의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또한 맺어지게 된다. 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타인의 그런 참 인간으로서의 관계적인 존재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고 그러면서 또 훈련되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그런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뭐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꽃 피우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그런 사회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미덕은 참 인간인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모호한 일들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게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로 이제 맺게 되는 이제 성령의 열매는 결국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교적 미덕은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 첫날부터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날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과거와 관련되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소망은 앞으로 오고 계신 파루시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성도는 오늘 이곳에서 신적 사랑을 누리고 받아서 누리고 사랑한다는 거죠. 나누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믿음은 야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엔티라이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다. 소망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개인적이면서 이제 공동체적인 믿음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 이런 것들을 야곱과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산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가축들이 출산할 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눈을 들어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년소들이 염소들이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이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랬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어떤 사건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계신 이삭이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싫어서 아무것도 안 주려고 못 떠나니까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를 이제 자 지금까지 이제 현존하는 뭐 양과 염소는 다 라반의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것들을 내가 야곱 너에게 줄게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장애어른이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얗고 검은 양은 라반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롱지, 그러니까 색깔이 섞여 있는 것들이 야곱일 거예요. 근데 라반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아롱지, 얼룩이 있는 얼룩덜룩한 이제 가축들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의 하얗고 검은 동물들 돌봐온 거죠. 라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러면 절대 얼룩진 것은 아롱진 것은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유전자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창하게 이제 라반의 하얗고 검은 동물들을 교미하여 아롱진 것들을 이제 얻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것이 라반의 것보다 더 많아지는 이제 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한 건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야곱이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검은 것과 하얀 것을 교미시키라.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물에서 먹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결국 그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에 야곱의 아롱진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그럼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리고 주님 백성들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에 기반한 말씀에 모든 사랑을 들여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에 대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창세기 32장 이제 26절부터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곱이 주님의 천사에게 응답하기를 당신이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제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묻죠. 너희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야곱은 절대 놓지 않고 지금 어떤 장면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씨름한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름이 뭐냐? 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느냐? 자기 형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긴 거야. 형이 오고 있다는 거야. 400명이 장정하고 같이 무슨 뭘 얘기하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왜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나쁜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가운데 있은 가운데서 그가 막 주님 앞에 결국에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그 소망에 기반을 둔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은 나를 살리실 겁니다. 주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 저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천사가 오니까 제가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주실 때까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은 그래서 그 소망은 이 소망은 왜 놓지 못했냐? 가족과 땅과 열방의 복이라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장자가 되었던 야곱으로서 이제 받은 그 소망, 그 비전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천사에게 씨름하면서 천사를 놓지 않고 저를 꼭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교 주님 안에서 오늘 사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까지 느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음, 그 라헬. 근데 그 사랑,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의 인생을 축복하며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당신에게도 그 복을 주기 원합니다. 열방의 사랑을 나누는 일, 신적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파라오에게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목격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자라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만큼 주님이 인정하신 타인을 사랑할 때 이런 그리스도교 미덕이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Love Go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라는 것이죠. 오직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반역의 습성들,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자기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성 안에 놓여요. 그런 진정한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거기 계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진실로 참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말을 열 때 이제 나왔던 그 말이 나와요. 엔터라이트 목사님은요. 비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은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나온 것은 영웅을 만들어낸다. 또 그래서 이제 339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교적 미덕은 특히 전쟁에서 용감하고 기량이 풍부한 지도자, 즉 영웅적인 인물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상형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에 근거해서 도시 국가의 맥락에서 개발된 거다. 하지만 그 미덕은 군중과는 눈에 띄게 다른 빼어난 인물의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미덕은 이제 팀 스포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 스포츠와 같다는 이 미덕이 그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큰 규모의 다양한 팀 멤버가 제각기 자신이 맡은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되 다른 멤버와의 관계를 유념하면서 팀 전체의 유익을 위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가 못나죠.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눠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님 안에서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미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른 편으로 사람을 자신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이를 계속 존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골마버린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 모두는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미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된 일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예, 교회가 갈라지고 못난 모습 가지고 있는 거 불편하고 힘들고 차라리 거기서 에휴, 희망이 없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우리야. 이게 나야. 하나님의 반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며 백성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배신하는 게 바로 나 아니냐.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 우리가 나누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준다면, 사랑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유쾌하게 할 힘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동역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애정과 동정으로 감동된다면 제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맞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은 사랑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내밀한 삶이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같은 목표에 고정하십시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영심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창조주의 형상은 하나님 형성을 뜻하는 성령님의 충만. 그래서 그를 따르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된 사람, 진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성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왜 이런 얘기를 빌립보서에 했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유오디아, 순누계. 빌립보 교회는 그때 당시 교회 내의 섬김을 감당하던 유디어와 순누계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거룩한 바울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삼으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전했어요.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 갈등 내의 갈등만 염려했기 때문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주님의 주 되심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갈등으로 나눠져 있다면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는 그저 말뿐인 사랑을 전하는 가짜 운동이 무브먼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된 공동체답게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주 1세기 교회도 나타났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코테이션인데요. For knowledge to become wisdom and for the soul to grow, the soul must be rooted in God. God. 모든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갔다. And it is through prayer that there comes to us. 중요한 핵심은 나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us,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The which is the strength of our strength and the virtue of our virtue,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한 것에서 그 우리의 진정한 믿음, 덕목이 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엔테나이트 목사님은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피처 순종하고 각 개인의 은사를 축하하고 제각기 그것을 열심히 발휘하며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력이 있는 강건하고 신나는 공동체들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교회에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 아직 참된 미덕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결국에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했죠. 근데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게 라고 했을 때 탈진해서 그냥 도망갔어. 그를 주님 만나셨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직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사 등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언자 부르고 길러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21세기에도 아직 이 지구상에 모든 교회는 다 썩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몸된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모자이크, 우리말로는 모자이크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그냥 모자이크 철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자이크라는 교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프리즘인 거죠. 모자이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 붙여서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영하는 존재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빛을 비춰서 각자의 빛이 참 다양하게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일치되는 일들 그것이 그런 교회가 아직 있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로 모든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 백성임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반성하며 전하는 예배와 선교인 거죠. 모두 모자이크 교회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도록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로 자신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선교하셔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엔지 라이트 목사님이 350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공동생활의 습관과 함께 그 토대가 된 신학적 가르침, 특히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십자가의 지혜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사람이시죠. 초대교회는 이걸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목숨이 있는 순교의 그 순간에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셔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세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유인데 그 뿌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구속받은 사람의 원형이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서 정결 예식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 중심에 거하시는 참된 모든 사람의 원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인간의 원형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의 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 진정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같은 선물을 받은 사도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너는 어떻게 비유대인 출신의 그것도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이방인 그 군대를 100명을 이끄는 그 백,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정결 예식을 베푸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가 받았던 선물을 같이 받았는데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성령님의 충만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영적 은사, 모든 성령님 은사라는요, 뭐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사이에서도요, 동일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53쪽에서 엔트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인생이 현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계속 영이 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요. 즉 모든 교회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야사의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은사를 인정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즉 미덕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드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하나됨,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그리스도교 미덕들과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마음껏 작동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상호 순종을 격려하고 지도력과 가르침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는 등 공동체적 미덕이 증진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된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16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작 성경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제가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으십시오. 서로 모든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화와 함께 묶고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전력을 다해 지키십시오.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른 한 희망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왕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사로잡힌 이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분이 또한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내려오신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 위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하여 왕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모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충만하심이라는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성숙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닐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들의 속임수, 그들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술수에 휘둘려 거친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분은 몸을 지탱하는 모든 관절로 온몸을 있는 그대로 연결하고 결합하십니다. 지체마다 나름의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여 온몸에 필요한 성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몸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웁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미덕이 미덕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네 하나님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라고 엔티라이트 목사님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도 오늘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오랜 시간 동안 말해온 미덕입니다. 덕목은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적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선 모든 성도의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돼요. 온전하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고 온전한 교제를 주님과 맺기를 마음속에 작정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진정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인 곳이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왜요? 뭐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들은요, 모든 성도를 구비하여 그들로 세상에서 왕적 제사장적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거의 모자이크 처치, 즉 다양성 속의 일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지금 21세기에도 여러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바울은 교회 내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충만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각자의 땅끝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성도는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멘트라이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미덕의 으뜸과 성령님의 첫 열매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공동체적 미덕을 개발하라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명이든 2, 300명이든 2, 3천 명이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밀폐된 사적인 영성과 미덕의 세계 속에 있기로 결심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리스도교 미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들을 생산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에티라이트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미덕을 열심히 추구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메시아, 즉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묶는 선교적 공동체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6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종 목요일을 항상 기억하는 주님 몸된 사도적인 공동체. 나를 따르라. 예,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길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열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열매들,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을 믿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이 그 사도적 공동체가 전 지구상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뜻대로 순종 결단한 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왕적 제사장적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책 7장의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행동하는 믿음, 왕같은 제사장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